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수훈 개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산상수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E.K. 헌트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소유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현재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의 경제의 발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그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소유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이 끊임없는 욕구가 전쟁을 만들어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오늘날 바로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가 만들어낸 결과, 그런데 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가 만들어낸 결과는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바로 형제 간의 비극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했던 바로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는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소유욕은 단순히 물질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끼리도 또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이제 경제나 어떤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물질과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과 권력까지도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쳐도 그 외침까지도 아주 무의미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는, 그리고 절망적인 인류의 소유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간들 안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소유의 역사 가운데 한 중요한 전환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소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새로운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규범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성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뜻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하나 그 순서를 정하고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팔복의 시초, 가장 앞에 와야 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이기에 다음으로 오게 되는 7가지의 복의 특징은 이 한 가지 특징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7개의 복은 가득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비워지기까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 천국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7가지, 나머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아야 될 나머지 7가지는 채워가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심령의 가난함은 비워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비워야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막 태어나셔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세워지시기 이전에 그가 당해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와 또 침뱉음과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도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다른 삶을 걷도록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먼저 내어주는 것, 비워내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방에 앞서서 죄에 대한 정죄를 선언하는 것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바로 이 팔복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해석입니다. 혹자들은 누가복음 6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심령의 가난 없이 그냥 가난을 복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난을 유익으로 하는 전제 아래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바로 이 심령의 가난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히 부를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보는 그릇된 개념에 일침을 가하는 사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함이 미덕이고 가난함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 정신에 지배받지 않는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부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에 의존하는 정신, 한마디로 정죄받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만 자신의 부에 의존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자니까,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의 돈을 의지하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찌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더 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만약 내가 이것만 있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꼭 그게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의 가난함이 나로 하여금 나는 영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기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면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기꺼이 함께 하시는 자, 이 사람을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수도 서울하고 저기 시골 변두리하고 같습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너무나도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해 바다 주변의 광야에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자청하며 살았던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었고요,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고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앞에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삶을 살고자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네파 공동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의 이 가난함은 이 에스네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처하게 되는 가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장차 당하게 될 동족의 배척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가난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때 그 가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닥치지 않았죠. 아직은 닥치지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독립이라고 해가지고 나이만 조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와서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 당시는요, 친족,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든 내 친족이 함께 머무는 그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고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친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살기 힘들어진다.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부터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 백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장차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바로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 때문에 이제 동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이고, 그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가난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오히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세워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가난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한 대로 우리의 소유권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이 심령의 가난이 전제된, 그렇죠? 이 심령의 가난이 전제된 참된 가난, 그렇죠?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고 화인 맞은 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려고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용맹함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스스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야.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파산한 가난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 사도 요한의 책망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 내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한마디로 파산한 자로서 자신의 것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먼저 비워내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했다, 허락받았다, 허락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목회자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우려했던 종교시설발 감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하필이면 또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재판 결과가 겹쳐서 나왔죠.
자, 이 광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믿지는 장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무능함, 영육의 가난함, 영적 파산자임을 먼저 자각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우리의 파산을 순순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라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기꺼이 내 몫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기꺼이 사랑까지 해줘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필요를 우리가 기꺼이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맞는 말인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다가 지레진작 포기해버린다. 내 마음이 천국 백성으로, 내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으로 바뀌려면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 내가 잘난 척할 것 하나도 없는 무지한 인간인지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바뀌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용훈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잠이 부족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배고픈데 정작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도 피곤한데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머리 누일 것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로서의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침을 뱉고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먼저 자기의 몸을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먼저 걸어갔으니까 나랑 같이 걸어가자. 너희만 그게 걸어가라고, 너희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희만 그렇게 어렵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길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살아내어야 될 삶의 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쫓을 때에만 참된 삶의 소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가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내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나의 삶을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